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자료집에 있는 내용 중에서 왜 자비인가라는 구절입니다. 부처님께서 십바라밀을 닦으셔서 부처님이 됐다. 이게 초기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배품, 보시, 그 다음에 규범, 지계, 욕망을 멀리함, 출리, 지혜, 그 다음 노력, 정진, 참음, 인내, 인욕, 진실, 굳은 결심, 그 다음에 자애, 평온. 이 10가지를 완성하는데 사아승지 10만 겁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좀 긴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를 넘어서 있습니다. 조금은. 대승불교에서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닦았다 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육바라밀과 십바라밀은 내용을 유사하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육바라밀의 선정에 해당하는 덕목이 자애와 평온 또는 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타자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연민, 자비심이 큰 공덕과 가보를 가져오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왜냐하면은 그런 우리에게는 행위와 그 가보의 유유상종의 법칙인 업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 자비심은, 자애심은 아주 강력한 선업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선행보다 더 강력한 선행이에요. 보시를 하는 것보다, 삼보에 귀의하는 것보다, 오계를 지키는 것보다 소젖을 한번 짜는 동안에 자애심을 일으키는 것이 더 공덕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웰라마 경이 나오니까 자비로는 무명이라고 하는 우리 근본 어리석음을 끊어내지는 못하지만 중생들의 마음속에서 악의와 상해, 악의는 분노고 상해는 해코지 하려는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 악업을 극복해서 선처, 행복한 곳, 좋은 곳으로 그것을 범천이라고 하는 천상세계로 인도하는 선업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이제 유익한 행위의 단계들을 좀 설명하고 갈게요.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유익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실천할수록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고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시하라. 보시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보시는 물질을 보시하는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 등들 다르셨죠? 연중 행사로 1년에 혹시 한 번씩 절에 가서 보시하세요? 많은 불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보시하는 날, 이 등다는 날. 그렇게 하시면은 때때로 밥을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1년에 한 번씩 밥을 먹는 거하고 비슷해요. 물론 1년에 한 번씩 밥 먹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시를 자주 하십시오. 무리 안 되게. 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보시합니다. 자기 신체의 일부를 보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보살행을 할 때는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진짜 보살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람 못 살렸다고 자책감 느끼지 마세요. 내가 보살이 되기로 발언한 그런 존재들만 이것을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안전을 제공하고 타인에게 진리를 제공하고 마지막 진리를 제공하는 게 법보시입니다. 모든 보시를 법보시가 이긴다. 모든 보시 가운데 법보시가 가장 뛰어나다. 법구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사빠 다남, 담마 다남, 지나띠 이런 빨리어로 되어 있는 말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법을 보시하는 것이 가장 큰 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 보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귀와 계를 지키는 것. 삼보에 귀의하는 것, 우리가 빨리어로 보따암 사라난 가차미, 담마암 사라난 가차미, 상감 사라난 가차미 하면서 빨리어로 하는 것은 바로 이 삼귀를 하는 겁니다. 삼귀를 하면은 삼보가 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삼귀를 한 사람한테 덕이 생긴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은 당신에게 덕이 생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귀의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삼보에 귀의하는 사람들에게 공덕이 되고 행복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오계를 지켜라. 살토 음망주, 살생을 삼가하고 주어지지 않은 물건을 취하는 것을 삼가하고 도둑질을 삼가하고 삿된 음행, 잘못된 음행을 삼가하고 거짓말을 삼가하고 술을 마시는 일을 삼가하라.
삼가하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발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5개 지키기 어렵죠. 나는 5개는 가볍게 지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5개는 늘 지키고 산다. 5개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키려고 해라. 깨면 또 지키려고 해라. 5개를 지키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근본 바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 태어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복이 있는 삶이에요. 흙수저로 태어나도 인간인 것은 복이에요. 복을 좀 덜 줘서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난 다음에는 복을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순서대로. 5개를 지켜요. 그리고 때때로 8개를 지켜라. 8개는 포살일에 지키는 스님들과 같은 계를 하루 동안 지키는 거예요. 초하루, 8일, 14일, 15일, 24일. 절에 가는 날 계를 8개를 지켜요. 8개에는 오후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 다음에 노래하거나 춤추거나 뭐 공연을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또는 화환이나 화장을 너무 짙게 해서 꾸미지 않는다. 그 다음에 크고 넓은 침상이나 좌구를 쓰지 않는다. 집에서 혼자 잘 때 퀸 사이즈 이상의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 일부러 막 지키기가 어렵다면은 좀 검소하게 평소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10개 구족계는 출가한 스님들이 지키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은 공덕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불편한 일을 하라고 이걸 지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계를 지키는 것이 전적으로 지키는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지키라고 한 거예요. 부처님을 위해서 계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계를 깼다고 해서 부처님이 상처를 입히는 일도 아니에요. 단지 내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욕설을 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그래서 이건 나를 위해서 지킨다. 지금부터라도 이제 5개는 좀 더 잘 지키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사세요. 그 다음에 명상입니다. 3귀 5개를 지킨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명상하는 거예요. 명상이 자비이사의 사무량심, 호흡 명상, 마음 챙김, 지혜를 닦는 명상. 여기에 자비가 이 호흡 마음 챙김. 그래서 명상 속에 이제 자비가 위치해 있어요. 우리가 자비를 닦는 것은 이 단. 그 다음에 이 위에 지혜를 닦는. 이 밑에는 사마타 명상이라고, 위에는 위파사나 명상이라고 합니다. 사념처, 신수신법의 사념처,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 보는 지혜가 개발되도록 하는 사념처. 그것이 위파사나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마타를 닦고 위파사나를 닦고 그 위로 이제 성인의 깨달음이 일어나요. 이건 우리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갈 길이다. 언제 갈지 모르지만 열심히 노력한다. 누가 압니까? 지혜가 빨리 개발되는 분도 있고 제가자로서 얼마든지 깨달음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자와 출가자의 차이점은 이 계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자들은 물질을 보시하고 출가자들은 진리를 보시하는 데 차이가 있고. 근데 제가자들도 법을 알면 법보시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배운 명상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법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는 이거 기본적으로 스님들은 완벽한 계를 지키고 구족계 227개 또는 250개, 비구계, 비구니계 327개 또는 350개. 팔리의 율장은 227개, 사분율의 율장은 250개, 비구니 스님들은 한 100개씩 더 많습니다. 뭐 그런 걸 지키고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명상과 지혜와 깨달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가자들한테 3귀와 5개를 갖추고 지혜가 성숙되면 바로 사성제를 가르쳐서 깨달음에 도달하게 도와줍니다. 사성제의 가르침은 깨달음을 얻을 준비가 된 사람한테 제시한 가르침이에요. 그 전에는 뭘 가르치느냐? 이 밑에 걸 가르치세요. 보시하라, 계를 지켜라, 자비사의 사무량심을 닦아라. 그러면 큰 공덕이 생기고 큰 복이 온다. 이렇게. 절에 와서 종교생활에서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래쪽의 복들은 좀 이게 효력이 좀 작고 위로 올라갈수록 커요. 그 중에 자비사의 사무량심으로 닦는 복은
아까 부처님 7년을 닦아서 7번 이 우주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동안 그 복을 받으셨듯이 엄청난 복이 오고 지혜의 복은 무상을 꿰뚫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로 열려있기 때문에 세속에서 얻어지는 공덕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평소에 바닥부터 쌓아가야 돼요. 늘 보시하라. 제가 이렇게 보시하라고 가르쳤더니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죠.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있다. 보시한 사람들을 칭찬해라. 나중에 배울 거예요. 보시한 사람들을 칭찬하면 보시 공덕이 나한테 생겨요. 야, 이건 너무나 쉬운 공덕을 쌓는 방법인데 잘 못해요, 우리는. 남들이 선행을 질투심을 일으켜서 잘 못해요. 질투를 일으키면 자기의 마음속에 번뇌만 생기지. 누가 보시했을 때 참 잘했다. 이 등, 이거 다 여기다 등을 달았을 때 무릎으로 다 달았을까요? 야, 등 보시해가지고 달았구나. 참 잘했다. 이렇게 등 보는 순간에 그렇게 칭찬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등을 못 켰다면. 제 말이 아니라 초기 불교에도 나오고 대승 불교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보시한, 남이 한 선행을 칭찬하면은 그 같은 선행의 공덕이 나한테도 생긴다. 이거는 입보리행론의 산티데바가 입보리행론, 보디차리아 아바타라 해서 이 보시품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반에 도달할 때까지 유익한 행위들이 마지막 완성되면 열반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선행을 통해서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명상을 하는 선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지 선행을 버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예요. 그 경지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선악을 생각하지 않는데 선악에 업을 짓지 않는데 선행을 하고 살아요. 이미 토대가 전부 다 선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은 업을 짓지 않아요. 부처님도 업을 짓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하는 행위가 순수하게 선행만 하세요. 그래서 그 선행의 결과로 내 생에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선행이에요. 부처님은 45년간 법을 설하셨잖아요. 어떤 물질적인 보시보다 더 큰 공덕이 있는 법을 설하셨잖아요. 근데 그 공덕으로 그분이 다음 생에 또 태어나지 않아요. 이미 윤회에서의 삶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선행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지 말라는 말은 선행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고 선행의 공덕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인데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시를 하고 보시의 결과가 있다라고 이해하고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대신에 남김없이 줘라. 아낌없이 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주상 보시는 그렇게 나오는 거지 보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명상하라. 그리고 지혜를 갖춰서 성자의 깨달음의 도를 꿰뚫고 들어가서 열반을 얻을 때까지 정진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열반을 얻고 고통의 완전한 소멸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명상을 배우고 불교를 배우고 또 다른 명상들을 배우는 이유는 마지막에 고통이 없는 열반을 체득하기 위해서고 그 길을 향해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요. 금생에는 안 될지 몰라도 지금 쌓는 이 자애의 마음 이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지혜가 열리고 더 그리고 그 위에 깨달음이 열린다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생에도 도가 열릴 수가 있어요. 탐욕, 분노, 무지의 세 가지 근본 본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삼독심이라고 하고 삼불선근, 해로움의 세 가지 뿌리라고 하는데 탐욕은 보시나 부정관으로 다스려요. 욕심이, 그래 부처님이 보시를 왜 이렇게 강조하셨냐면은 우리 중생들은 근본이 욕심이에요. 뭐에 욕심을 부립니까? 내 몸이 편안하려고 욕심을 부려요. 쾌감을 누리려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그 욕망에, 욕계에 사는 중생들은 근본이 욕심의 덩어리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당연히 욕심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됐는데, 욕심 많은 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보시를 가르친 거예요. 그 욕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베풀어라. 다시 한번 보시를 말씀드리면, 동물들에게 베풀면은 100배의 보답이 기대된다. 보시 분석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마찌마니카야 142번째 경전인가? 부처님이 보시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그리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인간에게 보시하면 1000배의 보답이 기대된다.
행실이 바르다 바르지 못하다 뭘로 판단하냐면요. 5계를 판단해요. 5계를 잘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수행자나 성자들을 공경하지 않아요.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이나 종교에 귀의심이 없다. 그러면은 행실이 바르지 못한 행위를 아주 자연스럽게 해버려요. 이런 자들에게 보시하면 1000배의 보답이 기대된다.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요. 이전에 좋은 행실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의 증표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복을 누리고 복을 까먹는 건지 아니면 좋은 결과로 이걸 받으면서 또 좋은 씨앗을 더 심는 건지는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요. 과보가 나타나는 것은 조건이 만들어져야 과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신심 있게 수행하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보시를 한다. 음식을 보시한다. 이러면은 10만 배의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으로서 도를 얻은 스님들에게 보시를 하는 것은 공덕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요. 이 건물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덕이 보시한 사람한테 생긴다는 얘기예요. 부정관은 욕심을 덜기 위해서 몸에 부정한 것, 백골관을 하는 것이고, 분노는 사무량심으로 다스리고, 무지는 지혜로 다스린다. 명상을 하면은 11가지 이익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안구따라니카야의 자해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수면이 개선됩니다. 이거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니까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잠이 안 온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누운 채로 또는 잠시 앉아서 자유명상을 하세요.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또는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자기한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잠자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한 30분만 해보세요. 그러면 편히 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느 주민센터에 가서 김포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자유명상을 4주인가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냥 주민센터에 가서 불자들도 아니에요. 첫 주에 딱 1시간 가르치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한 30년의 불면증으로 시달렸던 할머니가 잘 잤다고 일주일 동안. 저한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딱 한 번 배우고. 편히 잠에서 깨어난다. 편히 잠들고 편히 깨어난다. 그리고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다. 이 편히 잠든다와 죽을 때 혼란되지 않는다는 거의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죽을 때 편히 죽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편히 잠에서 깨어난다. 죽은 후에 천상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바로 직결돼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는 적당히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죽을 때 아주 편하게 가려면은 자의 마음을 먹고서 마지막 임종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죽을 때 되려면요 평소에 해야 돼요. 아미타불 48원 중에 18번째 원이 왕본원이라고 해서 10년 왕생원입니다. 죽는 순간에 나를 10번만 염하면은 내가 데리고 가겠다. 내가 직접 가서 데리고 가겠다. 그 중생을. 어디로? 극락세계로. 이렇게. 여러분들 임종하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다른 가족이나 누군가. 죽을 때 그렇게 정신 차리고 죽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진짜 마음이 맑게 죽으려면은 계속 평생을 연보를 하든지 늘 자의 마음을 일으키고 살든지. 그러면 이렇게 죽을 수 있고 이렇게 잠에서 들었다 깨어나고. 관계가 개선돼요? 내가 자의 마음을 일으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악담을 퍼붓거나 해코지 하는 행동을 안 하니까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말과 행동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랑하죠. 사람 아닌 천신들과 동물들도 사랑해요. 여기는 사람 아닌 존재가 사랑한다는데 사람 아닌 존재는 천신과 동물이에요. 우리가 직접. 천신은 본 적 있으세요? 절에 가면 있잖아요. 사천왕성이라고. 사천왕은 지상에 인간 세상 바로 위에 살면서 인간 세상을 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불법을 지키는 자를 보호한답니다. 그래서 천신들이 보호한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는 신들이 있어요.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화엄신중이라고 해서 신중단에 모셔지는 신들. 그래서 천신이 보호하니까 독극물, 무기, 불 등의 위험에서 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독사가 많은 지역에 가서 수행하는 제자들한테 자의 마음을 충분히 익혀서 자의 삼매를 이루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그 힘으로 그 마음이 독사들이 무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기 하나의 예가 나오는데 어미소가 송아지한테 젖을 먹이는데 누가 화살을 쐈나 봐요. 화살이 날아가다가 떨어졌다. 꽃이 돼서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미소가 자기 송아지한테 젖을 먹이면서 일으킨 마음이 자애심이었는데 화살이 닿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럴 정도로 강력한 파워가 있다. 약간 매지컬 파워죠. 그죠? 마술적인. 그리고 어디 위험한 데 가실 때는 자의 마음을 일으키고 가세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내 안에서 분노가 있으면은 스스로 공포와 두려움이 생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남한테 화낼 때 내 마음이 안정되던가요? 편안해지고? 화내면요, 두려워져요. 그래서 막 화를 내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해져요. 손이 막 덜덜덜 떨리고 그래요. 스스로가. 그럼 안에서 그 화가 자기 내면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부처님이 숲속에 가서 수행하려면은 욕망과 악의와 게으름과 졸음과 불안과 우울과 의심을 가라앉히고 수행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공포와 두려움경이라는 경전에서. 당신은 그걸 다 가라앉혔기 때문에 숲속에서 수행해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숲속에 가서 혼자 지내려면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숲속은 안정된 곳이 아니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해침을 받지 않으려면 자애의 마음으로 삼매를 이루고 가라 이런 뜻이에요. 심신이 안정돼요. 용모가 단정해져요. 용모가 맑아진다. 그 다음에 마음이 평온해진다. 마음이 빠르게 집중된다라고 나와요. 이거는 심신의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을 때 혼란하게, 혼미하게 죽지 않는다. 이거는 자해명상뿐만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한 사람들은 명상을 깊게 한 분들은 죽을 때 혼미하게 죽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상황을 기억해 보세요. 열반 왔을 때 부처님은 사선에 들어서 그 상태에서 편안하게 마지막 열반에 들으셨어요. 부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이 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편안한 죽음과 행복한 다음 생. 다음 생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잖아요. 있겠지라고 생각하셔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선행을 닦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상유타 니카야 맨 앞에 상유타가 천신상응이에요. 대화 상유타라고 해서 수많은 천신들이 부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처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마라상응, 악마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천신상응에 보면은 법망경에, 디가니카의 법망경에 64가지 견해가 나와요. 사견들이. 그 견해를 일으킨 이 사람이 이제 천신으로 태어나가지고 천상에 태어나 있어요. 이 사람은 죽음 뒤에 영혼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이에요. 영혼주의자예요. 상주론자라고 해요. 사사타와딘이라고. 그래서 선행을 했어요. 살아있을 때. 내 생에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서 천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천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견해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부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신의 존재는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서양 심리학자들 또는 임상가들이 발견한 자연명상의 18가지 이익인데 2014년도니까 벌써 4년 반 전에 나온 결과니까.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11가지에 해당하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안녕감으로도, 이거는 행복하다는 소리예요. 마음이 평온해지고 안정된다.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감소된다. 그 다음에 사회적 연결의 긍정적 감정과 느낌을 증가시키는 미주신경 긴장도가 증가한다. 이거는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해진다. 치유 효과가 나타난다. 편두통, 만성통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감소하고 정신분열증의 스펙트럼 장애도 감소시킨다.
전에 강의하셨던 이 최운동 원장님도 2003년도에 같이 자연명상할 때 참여하셨었어요.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직접 병원에서 자연명상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환자들한테. 요즘에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다른 명상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조현병 환자들한테 효과가 있다고 서양에서도 이미 나타난 결과입니다. 뇌의 정서지능이 향상된다. 공감과 두뇌에서 정서적 처리를 활성화하고 회백질의 양을 증가시킨다. 회백질의 양이 증가되면요, 치매 예방이 된다. 그 다음에 호흡기, 부비동, 부정맥이 증가한다. 이완 효과를 가져온다. 빠르게 이완되고 노화가 지연된다. 아유, 이거는 뭐 약간 덜 늙는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연결감이 생긴다. 아까 말한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을 더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자비심을 증가시키고 공감력이 증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 감소하고 사회적 연결이 증진됩니다. 자기 비판에 재갈을 물려서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셀프 카인드니스라는 말 쓰죠. 자기에게 친절하고 자기를 돌보게 된다. 가뜩이나 힘든데 내가 뭐 실수했으면 자기를 공격하지 말고 아 그래 내가 실수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부족해 라고 인정하고 그걸 잘 알아차리고 자기를 보호해야죠. 자기를 공격하지 말고 짧은 명상으로도 좋은 결과가 생기고 장기적으로 하면은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 7년 자연명상에서 엄청난 공덕을 행복을 경험한 부처님의 사례를 볼 수도 있죠. 이건 임상적으로 검증된 효과들이에요. 상당히 부처님이 경전에서 말씀하신 11가지 효과 중에 일부들을 지금 연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유익한 보편적인 수행법으로 자연명상을 가르칩니다.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 그 다음에 40가지 사마타 수행 가운데 자해수행이고 순서는 첫째 자기 자신 먼저 하고 아주 좋아하는 사람, 근데 아주 좋아하는 사람 둘로 나눠요. 존경하는 대상과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중립적인 사람, 증오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한정되지 않은 대상을 향해서 한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핵심에 자기 자신이 먼저 합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에 고맙거나 존경하는 대상을 그 다음에 합니다. 그리고 벽이 하나씩 무너져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애착관계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중립적인 대상, 나하고 무관하지만 나하고 안식 정도가 있는 사람. 우리가 다음 주에 사랑하는 사람 연습하고 그 다음 주에 중립적인 사람하고 마지막에 맨 마지막 바깥에 내 관심의 맨 끝에 있는 존재들이 싫거나 미운 대상. 맨 마지막에 있는 대상은 왼수 같은 인간. 돈 떼먹고 도망간, 나를 아주 곤란하게 만든 그런 인간들. 저희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자연명상을 이와 같이 한다. 이게 제가 이미 우리가 연습할 때 해본 그러한 자연명상의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연명상, 한정된 대상에 향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단계 한 단계를 일주일씩 최소한 연습한다. 그래서 일주일간 고맙거나 존경하는 분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고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는 마음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모든 존재에 대한 자연명상을 또 마지막으로 합니다. 자연명상은 좌선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걷거나 또는 운전하거나, 운전할 때 저는 많이 합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행복하기를. 그러면 훨씬 편하게 운전을 해요. 막히는데 짜증내면 길이 뚫리나요? 누가 끼어들었는데 빵빵대면 뭐 그 사람 비켜주나요? 그래, 너도 급하니까 끼어들었겠지. 잘 가라 하고서. 근데 사고 날 것 같으면 빵빵 해야죠. 당연히. 오지 말라고. 그래서 자의 마음으로 운전할 때 성질 안 버리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자, 그래서 평상시에 자주 하십시오. 늘 하시고. 부처님이 자해경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자의 이 마음을 놓치지 말라. 어머니가 어린 외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살피듯이 그렇게 자의 마음을 항상 일으켜라. 이게 자의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말리카경에서 마음으로 사방을 찾아보건만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자 볼 수가 없네. 이처럼 누구에게나 자신이 사랑스러운 법,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 남을 해치지 마세요.
이게 말리카 왕비와 파세나데 왕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자기가 가장 사랑스럽고 사랑스럽다는 말을 서로 나눴다는 얘기를 하자 부처님이 인정해주면서 그러니까 남을 해치지 말고 타인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인도 사랑하라 이런 마음을 가르친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끝내는 게 맞지만 조금 명상을 하고 끝내죠. 짧은 자유명상 5분짜리 자유명상 딱 하겠습니다. 자, 허리를 다시 쭉 펴시고 자, 종을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문구를 말씀드리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었다면 용서의 마음부터 일으키는 자유명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용서의 문구를 들으시면서 용서의 마음을 일으켜 보십시오. 특별한 대상은 생각하지 마시고 자,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용서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내가 남에게 한 잘못에 용서를 구합니다. 남들이 나에게 한 잘못을 용서합니다. 다음에 자신을 향한 자유명상 들어가겠습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킨 다음에 자유의 문구로서 자신을 향한 자유명상 시작합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또는 내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한정된 대상, 첫 번째 고마운 분, 존경하는 분, 은인을 선택해서 그분의 고마운 면, 존경하는 면, 은혜를 깊이 숙고한 다음에 그분의 호칭이나 명칭을 써서 자의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스승님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 선택한 분의 호칭과 명칭을 써서 문구로서 자애심을 일으켜봅니다. 얼굴 모습을 떠올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마주하고 해보십시오. 스승님께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또는 스승님께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향한 한량없는 조건 없는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모든 존재들도 자신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고 그들도 행복을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조건 없이, 한계 없이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 봅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또는 모든 존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